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수천 년 동안 모욕당하신 아버지의 신성하신 사랑, 그 사랑에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의 나라에서 입맞춤을 드립니다. 조금이나마 위로받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신성하신 사랑, 그 아버지의 위대하신 뜻으로 어서 빨리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시고 차지하시고 군림하시며 통치하여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은 더 이상 이 지구상에서 인간의 뜻이 완전히 패배하기를 뜨겁게 열망하고 갈망합니다. 어서 빨리 패망케 해 주시옵소서. 또한 며칠 전 말씀하신 메시지에서처럼 가련하게 죽어간 그 인신매매로 죽어간 아무 죄 없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아버지 나라에서 아버지를 배우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으로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 이상 그런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어서 빨리 이 악의 세력을 완벽하게 이 지구상에서 괴멸케 해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스니아입니다.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과 저희 사명과 함께 하시는 모든 영혼회원분들께 부활 축하의 인사를 또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그 부활의 의미가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길래 우리는 이렇게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일까?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어야 우리는 부활의 의미를 올바르게 발견할 수 있고 또 올바른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앞으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그 메시지에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지에 충실하게 오늘 주신 말씀, 과연 어떠한 것들을 자녀들에게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4월 14일 성주간 목요일 주님 만찬 성목요일입니다.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들이 겟세마니 동산에서 십자가에 내맡겼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 예수는 자신이 겪을 모든 육체적인 고통을 알고 있었다. 또한 영혼들을 위해서 고통을 겪고 죽음을 당하지만 그 영혼들 중에 자신의 고통이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할 이들이 누군지도 모두 다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사랑하는 마음에서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너희의 삶 속에서도 고통이나 희생이 현순간에 나타날 때마다 예수의 모범을 본받아라. 이것이 너희가 지상에서 사는 모든 현순간을 성화시키는 방법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이 메시지는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산다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줄을 보시겠습니다. 나의 아들이 겟세마니 동산에서 십자가에 내맡겼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 어떤 것을 다 알고 계셨냐면 예수는 자신이 겪을 모든 육체적인 고통을 알고 있었다. 아, 이미 겟세마니 동산에서 앞으로 육적 고통이 어떻게 다가올지를 다 아셨다는 말씀이시죠. 또한 영혼들을 위해서 고통을 겪고 죽음을 당하지만 그 영혼들 중에 자신의 고통이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할 이들이 누군지도 모두 다 알고 있었다. 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니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이미 내가 어떠한 육적 고통을 겪게 될 거다라는 것도 다 아셨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처절하고 철저한 배상과 보속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숭고하신 희생과 고통과 모욕과 치욕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순전히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에게 그게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이 구원되면 기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할, 그러니까 이런 희생이 들어갔어도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지옥 갈 영혼이 숱하게 많고 그들이 누군지도 다 알고 계셨다라는 말씀이시죠. 자, 이것은 성경의 이사야서에서도 우리가 똑같이 확인할 수 있죠. 이사야서 49장 4절을 보면 나는 쓸데없이 고생만 하였다. 허무하고 허망한 것에 내 힘을 다 써버렸다. 그러나 내 권리는 나의 주님께 있고 내 보상은 나의 하느님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게 똑같은 관점이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보통 사람은 요 정도까지 오면은 어떤 반향을 하죠? 그렇죠. 아마 10중 8구 대다수는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도 저런 결과밖에 안 된다고 하면서 뭐 불평불만을 하거나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이렇게 해서 입으로 다 까먹게 되는 이러한 반향을 하기가 쉽상이죠. 보통 고통도 아니고 이 정도로 처절한 고통이라면 그렇죠. 그렇게 불평불만이나 하느님 탓을 하거나 이러한 것으로 해서 여태까지 했던 것마저도 다 바닥에 쏟아버리는 이런 반향을 하기가 십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반향하지 않으셨죠. 이렇게 다 보시고 아심에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고통이 어떤 건지도 육적 고통 그리고 그런 고통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상관없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런 것을 다 알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정신세계 그 차원의 고결하고 아름다움은 왜냐?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살아가셨던 나라가 어떠한 나라셨냐면은 늘 거시적이기 때문에 그 바라보시는 차원의 나라가 거시적이고 어 아버지의 마음을 다 잘 아시고 행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현실이 닥쳐도 분신 같은 걸 들어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인간 같으면 이런 상황 이미 닥치기 이전부터 벌써 불평불만하고 토로하고 호소하고 남 탓하고 이런 게 나왔을 텐데 그 어떤 현실도 분심 없이 이것은 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해서 받아들이셨던 마치 온순한 양처럼 성경에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죠. 이러한 차원의 나라에서 살아가셨고 그 차원에서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는 것이 위대하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그 정신세계를 배워야 한다라는 점이고요. 근데 이러한 것이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 이런 것은 인간처럼 이렇게 인간적인 속성을 가지고 그 차원에서 살아가면 그렇게 밴댕이처럼 좁고 근시안적이고 당장 눈앞에 보이고 닥치는 것만 생각하는 이런 사람은 절대 이런 예수님과 같은 정신세계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토록 자아를 버려야 되고 근시안적인 걸 버려야 되는 거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정신세계를 도전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이러한 차원에서 어떻게 살아가시는 게 가능하셨을까? 이것은 아 이런 거죠. 그 인간의 부족함이라는 것은 다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 무슨 말이냐? 어떤 한 인간이 성숙해지려면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시절을 거쳐야 성숙해질 수 있는 거지 당장 응애 태어났는데 오늘부터 1살인데 성숙하다. 이것은 불가능하죠. 우리같이 불완전하고 죄 많고 이런 역겨운 존재에서는. 그러니까 그 과정이 필요함을 아시는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께서도 그런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시면서 인내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쟤네들은 어떤 한계가 있고
어떤 부족함이 있고 지금은 저렇지만 시간을 내가 두고 이렇게 계속 메시지를 주고 전해주면 쟤네들이 성숙해질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차원의 나라에서 살아가신다는 거죠.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예수님도 마찬가지시고. 그래서 우리 같이 이런 부족한 존재가 과정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셨고, 또 이러한 과정에는 작용과 반작용이 항상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또한 수용하시고 받아들이신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세상에는 이렇게 선의 세력이 있는가 하면 악의 세력도 같이 공존하죠. 그쵸? 근데 치우친 사고방식을 하면은 이 두 개 중에 한 개에만 빠져 가지고 '악만 있어.' 해서 좌절하거나 혹은 선만 봐서 이 악에 대한 것을 무시한다거나 이런 치우친 잘못된 사고방식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이 인간의 세상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사에는 작용과 반작용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를 꼭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전체를 볼 수 있는 포괄적 관점이 있는 사람은 이런 정신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천상에 가는 영혼도 있잖아요. 지옥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죠. 그럼 이게 작용과 반작용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그죠. 이 세상에 선의 세력이 있으면 악의 세력도 있듯이 있을 수밖에 없듯이 물론 깨끗하게 다 선의 세력만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으나 그것이 구현되기까지는 지금 아버지는 7,000년을 기다리시면서 그것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 이런 작용과 반작용과 부작용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걸 또 아시는 그런 차원에서 살아가시니까 예수님은 저렇게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의 나라에서 전체를 아우르고 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모든 것을 다 묵묵하게 받아들이시고 수용하시고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지신 그 사명을 완벽하게 그래서 완수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 마귀에게 인간처럼 유린당하거나 농락당하거나 속지 않으시고. 그렇다면 우리도 이러한 것을 배워서 나에게 다가오는 고통이나 나에게 다가오는 다양한 어떤 어려움이나 역경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인간 세상 사에도. 그런 것을 이런 예수님과 같은 정신세계에서 차원에서 극복하고 이겨낸다면 그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좀 닮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은 저렇게 비참한 상황에서도 저 모든 것을 요만큼도 자신을 대변하거나 불평불만이 단 한 번도 없이 완벽하게 저 허들을 뛰어넘으셨을까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인간하고 다른 것은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사로운 감정을 따르시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또한 발견할 수 있어야 되죠. 인간은 그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맨날 망하죠. 맨날 엎어지고 맨날 넘어지고 맨날 조금 컵에 물 좀 찼다 싶으면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또 쏟아버리고 또 쏟아버리고 이것을 반복하기가 일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전혀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 그저 모든 것은 다 거룩하게 무관심하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뭘까? 아버지 뜻은 이거야. 아버지는 이것을 기뻐하고 좋아하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해야지. 그리고 이것을 행했을 때 생기는 유익, 영혼들에게 돌아갈 유익, 아버지가 기뻐하실 어떤 그 목적, 이런 것만을 보시고 행하셨다는 이 정신세계의 이 절대성과 이 위대성을 우리가 담지 않고서는 예수님이나 성모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그래서 그분과 같은 아름다운 고결성의 정신세계를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요약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너희의 삶 속에서도 고통이나 희생이 현 순간에 나타날 때마다 예수의 모범을 본받아라. 자, 모범을 본받아라.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이런 정신세계에서 모든 것을 극복하셨으니까 우리도 그 정신을 나의 정신으로 해서 우리에게 삶 속에서 다가오는 다양한 어떤 고통이라든가 희생이라든가 역경이라든가 환난이라든가 내가 짊어져야 될 어떤 무거운 무게라든가 십자가라든가 그런 걸 이렇게 아름다운 정신 세계에서 너희도 군말 없이 오히려 영예로 여기면서 침묵 가운데 아버지가 기뻐하시니까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묵묵히 이겨내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 예수님의 모범을 너희도 본받아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지상에서 사는 모든 현 순간을 성화시키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성화, 거룩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쵸? 그럼 성화, 거룩하게 되는 건 답이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그렇죠. 아버지하고 예수님과 어머니께만 있습니다. 그 어떤 인간에게도 인간의 그럴듯한 논리, 인간의 이상한 철학, 있어 보이는 어떤 어려운 현학적인 논리체계 이런 건 다 거기 인간이 깨닫지 못해서지 누룩이 들어있고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간은 제 아무리 거룩한 일에서도 그 누룩을 다 집어넣는다라고 말씀하셨던 이런 거기 때문에 거룩한 것은 거룩하게 되고 싶다. 그러면 답은 어디에만 있냐?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어떤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의 나라에서 사셨는가? 그래서 그 정신을 내 걸로 받아들여서 나도 거기 용해되지 않는 한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내가 혼자 뭘 많이 배우고 현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어떤 진리를 많이 알고 이렇게 돼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답은 완벽한 모범을 보이셨던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수행하셨던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어떤 정신세계에서 어떤 모범과 어떤 가르침을 주시면서 사셨는지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나도 하나 되면 그러면 그때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거룩하시니까 거룩하신 분과 하나 돼서 나도 더불어 거룩해질 수 있는 이것 말고는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너희가 지상에서 사는 모든 현 순간을 성화시키는 방법. 성화시키는 방법은 그 예수님을 닮는 방법밖에 없다니까요. 하나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예수님의 모범을 닮아서 예수님이 도대체 그렇게 엄청난 희생을 그 엄청난 고통을 자원하여 어떻게 이기셨는가를 너가 그 모범을 잘 보고 본받아서 그 정신세계를 네 거로 만들어서 너도 그의 정신세계로 살아간다면 그러면 너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다 그때서야 성화될 수 있는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란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행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 어떤 사람이 많이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을 이런 예수님과 같은 정신으로 극복하고 초월하고 이겨내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람은 이런 착각과 오해가 있거든요. 누가 영적인 삶을 산다. 그러면은 이상한 거짓 교회에서 우리에게 들어온 그 이상한 관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뭐 이렇게 가부좌 틀고 뭐 산 위에 높은 곳에 아무도 없는 곳에 고요하게 앉아 가지고 눈 감고 침묵 속에 가만히 살면 마치 이런 게 무슨 거룩한 삶인 것처럼 이런 오해를 이런 게 사람만의 오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오해가 어디서 온 거냐? 이게 다 거짓 교회에서 누룩처럼 들어와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서로 자리 잡은 것들입니다. 이것 말고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나열하면. 근데 그것은 근거 없는 것이고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단 한 번이나 남 앞에서 폼 잡고 그렇게 가부좌 틀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독야청청 나 혼자 고결한 척하면서 이렇게 하시면서 사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다는 거죠. 그럼 이것은 인간이 시 쓰는 나라에서 만들어낸 이상한 망상이라는 거예요. 헛된 망상. 예수님은 다 부족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어울려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시고 돌보시고 그들을 대신해서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이렇게 사심으로써 아버지의 사명을 완수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방법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런 예수님과 같은 정신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통을 묵묵히 아니 오히려 어쩌면 더 뛰어나다라고 하면 예수님처럼 영예로 여기면서 그걸 기쁨으로 여기면서 그걸 맨날 초월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영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순간순간의 다양한 어떤 고통이나 어떤 희생할 거리나 십자가들이 사람마다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과연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지 혹은 맨날 그것을 입으로 불평불만하거나 투덜대서 까먹어서 길바닥에 다 물을 버리는 이러한 일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을 자신에게 그 양심의 나라에서 잘 성찰해 보시고 나도 이런 멋있는 예수님과 성모님과 같은 정신세계로 살고 싶다면
오늘 가르쳐 주신 이 정신을 나의 정신으로 만들어야지. 나도 이 나라에서 살아야지. 저도 저 은총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자꾸 또 껍질을 벗고 한 단계 나아가고 또 껍질을 벗고 한 단계 나아가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모두가 이런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은 그런 차원의 나라를 살아가실 수 있는 은총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4월 14일 성주간 목요일 주님 만찬 성목요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